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오늘 사역자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그림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웹툰 이게 좋은 거 있더라고요. 바울장, 또 옆에 보니까 개 나왔죠. 개바장, 또 옆에는 아마 아볼로장 뭐 이렇게 나오고 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좋아할 수 바울을 좋아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바울 아니면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아볼로파는 아볼로 아니면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분열, 고린도전서 이 분열 지금 이 3장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나 아볼로를 지나치게 존경한 나머지 그들을 거의 뭐 교주급으로 추앙하고 따르는 행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비판하면서 이제 사역자들은 일꾼과 종들에 불과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제 이런 요지로 말씀하게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자들은 사람 사역자들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됩니까? 하는 교훈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사역자들이지만 부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란 무엇인가? 오늘 목사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는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일꾼에 불과하다. 5절 보시면 5절에서 교훈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습니다. 바로 직전 구절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말은 바울과 아볼로를 지나치게 존경한 나머지 거의 뭐 교주급으로 추앙하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사도가 비판하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원래 사람 이름 나오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뭘까요? 아볼로는 누구냐가 돼야 되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그죠? 무엇이냐 이거는 뭡니까? 거의 뭐 물건을 지칭할 때 하는 말이거든요. 그죠? 저게 뭐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바울이 도대체 뭔데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들을 높이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자기를 포함해서 아볼로와 같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관절 그들이 무엇이건데 그렇게 높이고 있습니까?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그 동사가 제일 뒤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이 되게 부드럽게 됐어요.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들은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부드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 그다음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 보니까 어떤 의도냐 하면 아볼로와 바울은 사역자들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 보니까 what is 아볼로, what is 바울 한 다음에 바로 다음에 only servant 종들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게 강조되어 있거든요. 그들은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국어 성경 보니까 제가 핑음이랑 이거 막 성조 막 연습했거든요. 우페이 시 지시 못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우페이 이게 뭐냐면 단지 이런 뜻이에요. 단지 집사 지시 집사에 불과합니다. 이게 집사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사역자의 헬라어 단어 디아코노스가 성경에 종, 일꾼, 집사, 대리인, 사역자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도 잘 번역된 거죠. 그들은 집사에 불과합니다. 단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 단지 사역자들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 다른 번역들 보니까 공동 번역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괜찮더라고요. 다른 데는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들, 교회 내에서 일하는 성경 교사들을 일부러 깎아낼 의도가 없어요. 자기를 포함해서 다른 사역자들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험담하려는 게 아니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볼로와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을 지나치게 존경하고 지나치게 높이고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아볼로 라인입니다. 바울 라인입니다.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습니다. 우린 바울 말만 듣고 아볼로파는 아볼로 말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충격 요법으로 얘기하는 거죠. 아볼로와 바울은 단지 종에 불과합니다. 일꾼에 불과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문화를 빗대어 말을 하면 바울이나 아볼로는 집에서 일하는 머슴들이에요. 그러니까 돌쇠와 마당쇠에 불과한데 이 머슴과 같은 사람들을 왜 주인처럼 그렇게 높이 떠받들고 있습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 목사를 부르는 호칭들이 여러 가지예요. 목사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목회자, 교역자. 아까 대표기도 할 때도 권사님 담임 목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다음 또 당회장. 또 뭐가 있을까요? 주의 종. 또 주의 사자. 사자 라이온 사자가 아니라 이 메신저예요. 사자 막 이렇게 얘기해요. 교인들에게도 주의 종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로 목사들에게 적용하죠. 여러분 목사에 대한 호칭이 많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를 지나치게 높이는 문화가 우리나라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 일부러 목사를 깎아내리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제부터 오목사 이제부터 돌쇠와 마당쇠로 부르겠습니다. 이런 의도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의도처럼 지나치게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목사를 적당하게 존경하라고는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시면 잘 다스리고 가르치는 장로. 오늘날 목사에게 적용할 수 있죠. 배나 존경하라. 존경하라 그래요. 배나 더블 배나 존경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권면해요. 적당한 존경은 하세요. 그러나 지나치게 또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 그 교리 중에서 교황 무호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황이 말을 하거나 교황이 교시하고 교회에게 전달하는 어떤 교칙 이런 것들이요 무호 흠이 없어요. 완전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요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 카톨릭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다. 무죄로 죄 없이 태어났대요. 그리고 부활했어요. 승천했어요. 그게 주장이에요. 그리고 교황 무호설, 교황이 얘기한 거는 가르치는 거는 무호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무호한 교리로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을 안다면 오늘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교황이 뭔데? 교황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사람에 불과하거든요. 카톨릭 동네는 이 벌거벗은 임금님 보면서 멋진 옷을 입고 있다고 막 그 치장하고 칭찬하고 눈가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할 때 예화를 들었지만 제가 해주에서 담임 목사 초창기에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하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하거나 예배 인도할 때 빼고는 교인들과 굳이 사석에서 만나지 말고 나타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김정일 시대였는데 김정일이 신비주의 전략으로 중요한 행사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권위를 높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일종의 신비주의 전략을 사용하셔서 목사님의 권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만약 목사님의 교인들과 사석에서 만나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러면 목사님의 약점과 단점이 교인들이 이제 보게 되니까 존경심이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조언하신 분은 되게 꽤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이셔서 저는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미소만 지었는데 여러분 목사도 말 실수할 수 있고요. 사석에서 스타일 구기는 행동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떨어질 존경심이라면 떨어지는 게 나아요.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장에 뭐 따공으로 저를 쓰실 거예요? 공장 말아먹을 겁니다. 제가 일을 잘 못해가지고. 목사님 이것도 잘 못하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조립하고 이게 안 돼요. 손도 느리고. 어디에 써먹을 거예요? 말씀을 잘 연구해서 가르치라고 그렇게 사례비 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딴 눈치 보지 말고 딴 일 하지 말고 딴 거 하지 말고 말씀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영적인 꼴을 먹이세요.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목사의 권위는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굳이 그러니까 교인들 웬만하면 자주 만나지 않아서 무슨 포장된 신비주의 무슨 전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실 것은 한국 교회를 만약에 다니고 선택하게 될 때에 교회들 중에 이런 교회가 있어요. 절대 순종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 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절대 순종 강조한다는 건 뭡니까? 목사님의 방향, 지시, 목회 철학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성격이 많거든요. 단점은 뭐냐면 목사와 교인들 간의 소통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교회는. 자, 여러분은 주님께 절대 순종합니까? 못 하시잖아요. 우리는 주님께도 절대 순종 못 해요. 이번 그 학기 그 성경 공부반 그 교과목이 욥기잖아요. 욥기 보면 욥과 세 친구가 논쟁합니다. 우리 읽으면서 뭘 깨달아요? 욥이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물어보고 따져보고 의심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읍소하고 탄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어요. 욥의 친구들은 야 욥 너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거 아니냐. 빨리 회개해서 자수해서 광명 찾아라. 그러니까 욥이 나는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이런 일을 당했어. 욥이 절대 순종하고 있습니까? 물론 순종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순종하고 있어요?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따져보고 울고 불고 마음이 답답한 채로 주님과 씨름하는 내용들이 욥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순종은요, 인격적인 그런 씨름과 항복을 이게 그렇게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도 주님께 처음부터 절대 순종하지 못하는데 사람 목사님에게 어느 특정한 교회 지도자에게 그와 같이 순종은 못해요. 우리 교회에서 저도 교인들에게 뭐 해주세요, 뭐 권면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선량하고 원래 본디 착하셔서 심성이 선량하셔서 잘 들어주세요. 하지만 거절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상식과 은혜 안에서 더 좋은 결정과 선택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 할 때가 있어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세우는 임직 예배 할 때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그 한인교회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요. 제가 불안불안하게 여기는 강사님들이 있어요. 교회 임직식을 이렇게 오면 설교하거나 이제 권면 또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신임 장로가 되는 사람들을 마치 그 시간을 이용해서 군기 잡는 시간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나 권면서 할 때 평신도일 때는 목사님에게 잘 순종하고 잘 따르다가 장로가 되면 목사에게 대드는 그런 장로들이 있더라. 다른 교회에 있더라. 이러면서 막 그 신빙들 군기 잡듯 이렇게 막 위협하고 엎어 놓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그걸 또 사명감으로 알아요. 이게 오 목사님 나를 도와주는 거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좀 불안해요. 그런 강사님이 와서 그런 얘기하면 우리 교인들이 오 목사님이 자기가 말하기 힘든 거를 연배가 많은 그런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말 하는구나 그렇게 오해할까봐 제 이미지 나빠질까봐 불안해요. 뭐냐면 실은 목사 직분은 교회의 장로, 권사, 안수집사와 같이 여러 직분들 중에 하나예요. 질서상 그런 거예요. 질서상. 설교 시간에 설교하도록 그렇게 세운 거예요. 목회하도록. 제가 찬양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주희 권사님 나오세요. 제가 찬양 인도할게요.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찬양 시간. 음정 박자 다 그냥 엉망인데요. 그러므로 오늘 그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은혜와 소명대로 일하고 있는 일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직분자들이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직분자만 지나치게
높이지 마시고 사람을 주님 자리에 놓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요. 사역자는 다양한 일을 하지만 모두 하나같이 주님의 종들이에요. 다양한 일을 하지만 주님의 종들이에요. 6절부터 8절 초반절까지 교훈하고 있는데요. 6절에서 8절 초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6절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지금 농사에 빗대어서 이제 교훈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것을 두고 자기의 역할은 씨를 심는 거, 밭에서 씨를 심는 거. 나중에 아볼로가 와가지고 이미 개척된 고린도 교회에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볼로의 역할은 물을 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사역자들은 각각 맡은 역할과 맡은 소임과 분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행전 11장 보면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 그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그쪽에 간 이 헬라파 유대인 신자들이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요. 그러자 그 지역에 믿는 자들이 많아져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와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나바는 심었고 바울은 물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에서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의 강조점은 그 다음에 있죠. 농사에서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 씨를 심었어요. 물을 주었어요. 그러면 저절로 그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까? 누구의 무슨 도움이 필요하죠?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히 비가 내려와 줘야 되고요. 적당히 햇빛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7절은 6절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농사를 떠올려 보세요. 농부가 씨를 심어요. 물을 줘요. 그런데 홍수가 와버렸어요. 그러면 농사 망치는 거예요. 햇빛이 적당히 와줘야 되는데 너무 뜨거워요. 그러면 타버려요. 농사 망치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매주고 병충해로부터 보호하려고 비료도 주고 약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는 안 돼요. 그래서 농사에 빗대어서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했어요. 아볼로가 성경 가르치면서 양육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신자에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면 그 신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신자를 거듭나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영적으로 자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볼로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성경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사역할 수 없고 효과 있게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있거든요. 요새 혼자 흥얼거리면서 제가 불러볼게요. 어제랑 오늘 오전에도 막 연습했어요. 기대는 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우, 안 보여.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가사에 은혜 받으세요.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 다음 후렴이요. 뭐 블라블라블라 하다가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살아요.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성경공부 형제반 하는데 욥기 7장 읽다가 그 욥기 7장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욥이 지금 악성 피부병으로 고생하잖아요, 낮에. 그래서 밤에는 잠을 좀 잘 수 있겠지.
낮에는 고생 너무 아프고 고생이 심한데 밤에는 좀 잠을 잡을까 기대했는데 밤에 어때요? 악몽 꿔요. 밤에 잠 제대로 못 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하는 형제님들에게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종류의 악몽을 꿉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이 꾸는 악몽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베스트 넘버원이 군대의 꿈이에요. 아직도 군대에 있어요. 저도 가끔 군대 꿈 꿀 때 있거든요. 나 분명 제대했는데 왜 이 전문용어로 뺑이 친다고 그러죠. 지금 왜 내가 군대에서 뺑이 치고 있지? 어떤 형제는 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막 야단 맞는 혼나는 꿈을 꾼대요. 저는 청소년 때 수학 진짜 싫었어요. 우리 수학과 나온 우리 우집사님 존경해요. 수학 너무 약했어요. 수학 시험 치르는 꿈을 청년 때 스트레스 받으면 수학 풀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목사 되고서는요 예배 전에 교인들이 앉아 있어요. 설교 시간이에요. 그런데 설교문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막 식은땀 나고. 저는 성경 읽거나 설교 준비할 때 늘 성경 본문이 쉽거나 잘 풀리는 거 아니에요. 유명하고 감동적인 구절이라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은혜 받는 거랑 설교하는 거랑은 달라요. 여러분 은혜 받는 구절을 설교해 보라 그러세요. 3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시면 여러분 힘들 거예요. 은혜 받는 거랑 설교하는 거랑은 또 달라요. 종종 제가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제 인격과 능력이 설교하기에 늘 자격을 갖춘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라 이런 주제의 설교 준비하면서 아내와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인데 그렇잖아요. 아내와 신경전 벌이면서 설교 준비할 수 있어요. 준비해서 안 되죠.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래서 전도사 때부터요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화해해요? 주일 전에 설교 전에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주일 전에 설교 시간 전에는 아내랑 풀어야 돼요. 화해 손을 먼저 내밀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 평안하게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만약 화해하지 않은 채로 강단에 올라가면 니나 잘해라 막 이런 제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설교자가 자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인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겠습니까?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수시로 깨닫는 거죠. 지난주 우리 정권 전도사님이 목요일과 금요일에 광저우 가서 그 신학교 그 시험 치렀잖아요. 그 금요일까지 다 면접 끝나고 문자가 왔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험 다 끝났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합격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 보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런 답을 보냈어요. 오 목사님, 그 문자는 선생님, 오 선생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뭡니까? 신자들이 공통적인 고백이죠. 신자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의 의도는 뭐냐면 바울과 아볼로가 주의 사역자들이 그리고 목사들이 각각 맡은 일이 다르고 소임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역자는 심는 일을 하고 어떤 사역자는 물을 주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맡은 일이 다양해요.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그 본질 면에서는 한 가지예요. 주님의 사역자라는 면에서는 주님의 일꾼이라는 측면에서는 한 가지예요. 저는 목사로 사역해요. 우리 장로, 권사, 안수입사, 우리 서리입사로 사역해요. 봉사해요. 맡은 일 다양해요. 그죠? 다양해요.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그 본질에 대해서는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하는 거, 주님께. 신자들이 섬기는 일이 크든 작든 심는 일을 하든 물 주는 일을 하든 다 한 가지예요. 하나예요. 동일해요. 모두 다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고 맡기신 일이고 심부름 시킨 일이에요. 신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사역자는 각자 자기의 상을 바라는 거예요. 8절 후반절과 9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8절 후반절 보시면 사역자들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구절에서 두 가지 교훈 얻을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하는 일이 크든 작든 이게 주님 섬기는 거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비교하면서 우월감이나 또는 열등감을 가지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아까 여호수아부 그 예배할 때 찬양 충성이라는 노래 있거든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누구든 무엇이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소명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막 이런 게 충성, 막 율동이 있거든요. 충성 그거예요.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거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제 지인 목사님 최근 소식 듣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교인들이 약 100명 좌우 모이거든요. 최근에 1000명 모이는 교회 거기 1000명 교회 그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후임자를 은밀하게 이제 지금 구하고 있는데 제 지인 목사님 100명 교인 그 목사님에게 그 후임으로 와줄 수 있겠냐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제 지인 목사님이 지금 50 거의 40대 말인데 50 다 되어가고 있거든요. 남자 나이 50이면 옮길만 하잖아요. 옮기려면 50 그 좌우 때 옮기면 좋아요. 너무 개인적인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저도 50 되기 전에는요 한국에서 한 대여섯 군데에서 너무 과장했어요. 4-5군데에서 좀 후임으로 오라고 요청이 왔었어요. 정말이에요.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저 50 전에는 잘 나갔다고요. 50 딱 넘어가는 순간 안 와요. 거의 없어. 그래서 옮기려면 50 그때 괜찮은 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조언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 요청을 제 지인 목사님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대요. 교인들이 많고 적고가 더 이상 의미가 없대요. 자기가 뭐 한 30-40대라면 더 젊었을 때는 혹 이렇게 막 이렇게 유혹받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몇 명의 교인들이 있든 뭐 이렇게 자기는 뭐랄까요? 별 의미가 없대요. 하여튼 그런 게 그게 중요한 결정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가 되면 대외적인 노회나 총회 활동을 행사를 자주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 안에서 설교하고 목회하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마인드 갖는 게 쉽진 않죠. 무엇입니까? 자기가 받을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고 바라는 게 건강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상급이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자기의 상급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상급 있다. 이게 다음 주 본문의 10절부터 15절까지 사실상 그걸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최소한 사역자들에게는 교회 일꾼들에게는 각자의 상급이 있다는 걸 강조하겠습니다. 상급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성경학자들은 상급은 다 같다. 모든 성도들은 죽으면 천국에서 받는 상은 다 같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여호와가 큰 상급이다. 여호와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보시면 포도 품꾼 비유 있잖아요. 아침 일찍 가서 일하거나 오후 늦게 가서 일하거나 모두 다 한 달란트만 받아야. 그걸 보면 하나님을 상속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것, 구원 자체를 받는 것 자체가 상급이다. 하나님과 천국보다 더 뛰어난 더 나은 상급이 어디 있냐, 그게 전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성경학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 설명은 뭐냐면, 이거 둘 다 복음주의권에서 다 받아들이는 해석이니까 그냥 여러분 뭐 취사 선택하셔도 돼요. 나중에 천국 가면 알게 되겠죠. 두 번째 설명은 뭐냐 하면, 상급이 그래도 차이가 있다. 다 구원받지만 상급에는 차이가 있다.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 그 비유, 예수님 말씀 보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큼이라 그랬잖아요. 또 오늘 다음 주 본문이겠지만 신자들의 이 땅에서 하는 봉사, 섬김 이런 게 공적들이 주님의 날에
불을 지나게 될 텐데 금과 은과 보석처럼 불에 타지 않는 성격의 아주 귀한 그런 신앙은 견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나무, 풀, 뭐 지푸라기 이런 것들은 불에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 땅에서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게 있으시겠지만 어떤 것들은 왜 했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왜 너의 탐욕을 가지고 했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구원은 받겠지만 칭찬받을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저는 두 번째 있을 것 같아요. 각자 상급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8절에도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예요. 물론 구원은 수학으로 비유하면 무한대죠. 무한대 더하기 1이든 100이든 1000이든 무한대는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잖아요. 무한대 안에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구원,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와 천국의 복락을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죠.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 이렇게 칭찬이 있을 거예요. 각자 일한 대로 면류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능력을, 은혜를 공급하시니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에 바울은 사역자들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낸 일꾼들이고 같은 팀이라는 거예요. 같은 팀, 같은 팀원. 쉽게 얘기하면 바울과 아볼로는 같은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이에요. 파견돼서 각자 맡은 다른 일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왜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뉘면서 싸우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밭 지금까지 농사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복음 진리가 심겨졌고 가르침 받아서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이제 다음 주 본문에서 건축 비유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건축 중에 있고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 대부분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오셔서 이미 한국에 있는 좋은 목사님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고 오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고 설교에 도전받고 영향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교회는 저한테 오셔서 자기는 뭐 예를 들면 실명을 거론한다면 김동호 목사님을 좋아한대요. 그분의 생각, 또 페이스북에 아주 또 신선한 그런 생각들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실제적이고 도전적이고 신선하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저한테 오셔서 이재철 목사님처럼 신사적이고 아주 진중한 분을 좋아한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저기 분당 우리 교회 그 이찬수 목사님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 진정성이 있고 제가 또 그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또 재미있고 또 쉬워요 설교가. 또 순복음교회 출신 어떤 교회는 조용기 목사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저한테 목사님도 기도를 많이 해서 사람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받으세요. 막 이렇게 조언한 분도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는 덜 성숙했었거든요. 그런 얘기하면 지금보다 덜 성숙했을 때 그런 말 들으면 괜히 자격지심 이런 게 생겨가지고 이 교인이 왜 나한테 그런 목사님들 얘기를 할까? 이게 전문 용어로 돌려깎기 하는 걸까? 내 설교가 별로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다는 것을 돌려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마치 엄마가 집에서 밥 차려주었는데 자녀들이 엄마 음식 솜씨가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 아줌마는 그 친구 집 가서 먹었는데 맛있던데 어느 식당 맛있던데 이 반찬 투정하고 있는가? 이렇게 비뚤어지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 나보고 그 유명한 목사님들 뭐 이렇게 본받으라는 건가?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점점 저도 신앙이 자라잖아요. 점점 신앙이 좀 성숙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 나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많은 목사님들은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같은 하나님 나라 기관에서 교회에게 파견된 여러분에게 파견된 동력자들이고 팀원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훌륭한 목사님들 통해서 배울 점이 있다면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교인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사역자들은, 목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에요. 그 시시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존경하고 훌륭한 그런 목사님을 만났다면 그 목사님만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추앙하면서 바라볼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을 보내신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보내주신 하나님. 그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런 게 아니죠. 나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알고 그분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니까 내가 우월한 신자야. 다른 사람들은 바울파 그러면 바울의 말을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볼로파는 우리 아볼로 선생님의 아주 이 탁월한 이 가르침, 이거 나 정도 되니까 듣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못 따라올 거야. 이렇게 우월감을 가지려고 사람 자랑질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은 누구는 심었고 누구는 물을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들을 지나치게 높일 게 아니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에 대해서는 뭐예요? 여러분 한국에 혹은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적당한 존경과 감사를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동력자들을, 주님의 성경 교사들을, 또 사역자들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